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방송 청취자 여러분, 다윗의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잔치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막내, 아버지조차 그를 처음엔 떠올리지 못했던 존재,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은 자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앉지 않고 다윗이 오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이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면 이미 잔치가 끝났을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려온 다윗은 형제들 한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명예도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양의 냄새를 풍기며 들판을 뛰어다니던 소년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리더십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택하는 방식과 다르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 곧 양을 치는 자리에서 성실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시작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긴 집사님이 계십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힘든 고비마다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쌓아온 성실함이 결국 가장 귀한 영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섬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위의 사람을 기억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찾게 되는 사람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등불을 떠올립니다. 옛날 등불은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채웠다고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꺼지지 않고 빛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가 다시 돌아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계속되는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은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잔치에 부름받지 못했던 다윗처럼 지금 여러분이 소외되고 잊힌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하십시오. 둘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지키는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의 결과로 따라오는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채우심을 구하십시오. 등불의 기름을 계속 채워야 꺼지지 않듯 신앙도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오늘의 말씀 묵상, 바로 그것이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롭게 하는 성령의 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기름이 떨어진 등불은 아무리 좋은 심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다윗을 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눈여겨보고 계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에 있던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판에서 양을 치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기보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초대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향해 품으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시며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